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은 또 분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각자가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 아픔이 사실 제일 크다고 보죠. 뭐 어느 것 하나 뭐 이것은 좀 약하고 이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나 그 많은 이제 그 질병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질병에 우리가 노출돼서 안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 우리 여러분, 잊어버린다 하면 꼭 우리 치매로 고통하는 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망각은 때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그것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80의 나이에 보냄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걸렸어요. 40년의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걸려서 이제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저 멀리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전부 다 이 사도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걸 전부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랬었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추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을 끌어온 것은 그 불신앙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그 긴 기간이었어요. 한마디로 긴 장래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적어도 이제 뭐 40세, 50세 뭐 이 정도 되는 나이들이겠죠. 젊은 지상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여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하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젠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젠 약속의 땅, 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샘물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광야 생활 끝났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냥 그날부터 파라다이스다. 고생도 다 끝났다. 기다린다. 뭐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 입에서 굉장히 가슴 선뜻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축하한다. 너희들 축하해. 아버지 세대는 못 이룬 거 너희들이 세대 이루게 되어서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광야 생활에서 그가 잘만 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 음식이 날마다 내려옵니다. 40년 동안 내려왔어요. 목이 마를 때 광야에서 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석이 깨어지면서 반석에서 그냥 강물이 내려요. 그들 앞에 그냥 강이 흘러요. 그 물을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광야길 40년을 걸었는데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이 낡아지질 않아요. 희한합니다. 낮에는 더운데 어떻게 걷습니까? 낮에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차양을 쳐주세요. 밤에는 추운데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잡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주세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걸어왔는데 언제나 백성들을 보면 기적 다음에 항상 불평이 나옵니다. 기적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도 한번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일어나야 감사하지, 이 기적이 일상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일상이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사실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그 땅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면 우린 다 먹힐 거야. 우린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저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걸 원했어요. 또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왜 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못했어요. 백성들도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모세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정말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망각하고 사는지를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참여하는 데서 제임을 받지 않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 향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저들을 칭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여기 모세가 뭐라고 저들을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쓰러졌는데 우리 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자녀 세대, 우리들 세대는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그 부모 세대가 넘어진 것처럼 자녀 세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 후세대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도 유혹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거다. 우상 숭배에 빠질 거다. 그 풍요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범죄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를 저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뻔히 뭔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 부모 세대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넘어졌으니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제대로 모습을 못 보여주면, 신앙의 모습을 못 보여주면 자녀 세대가 그 뒤를 따라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고조의 어떤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 증인이 누굴 내세우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요. 내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오늘 내가 외치는 이 메시지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이 듣고 증인이 되어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오늘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아유 또 하나님 말씀.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다른 얘기 없어. 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저도 CTS 방송이나 그런 방송을 가끔 들어요. 주일 새벽에는 제가 틀어놓고 듣습니다. 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저도 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데, 여기 32장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훈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거기 좀 새벽에 맺히는, 기온이 좀 낮아져가지고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슬로 농작물을 길러요. 더군다나 우기 때 비가 온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에요. 비는 그들에게 생명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면서 단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 없이 살려고 하니까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무슨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한번 다 삭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말을 다 한번 다 걷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다 한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다 한번 걷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자꾸 누가 얘기하기를 뭐 문학적으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 말고 좀 더 현대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어떤 상담적인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거기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걷어내고 하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그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에서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광야 생활에서 우리 선조들이 놓쳤던 거, 내가 놓쳤던 거, 근데 장차 너희들이 들어가서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빼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반석이란 말이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고 저들에게 갈증이 없이 살게 해주신 건 반석이었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 빛이 너무 뜨겁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거대한 바위처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분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네, 그것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퍼펙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망가뜨린 것 아닙니다. 때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얘기를 들을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껏 남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엄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를 품으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허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르고 넘어지고 그냥 저 밑에서 주저앉았을 때 그 걸음덩이에서 우리를 찾아서 세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만드신 그분,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던질까요? 이 무서운 경고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시 백성들이 넘어지고 갔던, 망가지면서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밑바닥에서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내 인생은 전부를 정말 주님 앞에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가난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게 될 때, 평안해질 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좀 내려오세요. 이제 내가 좀 그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픈 얘기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끝까지 마음에 심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승부를 걸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망각의 질병을 고치는 세 가지 3단계 처방전을 여기서 처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침해에 걸리지 않고 신실하신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망각이라는 질병을 이기는 유일한 백신은 바로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생각하라는 말, 세 번째 물으라 하는 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옛날 역사를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구원 사건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던 것은 자기 아버지 세대예요. 근데 자녀 세대는 못 봤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올릴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이 오늘 바로 나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세대를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갈라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뭘 못 하시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만 생각하면 그것이 생생하게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질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밀어낼 다른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친 역사를 살아왔어요. 이런저런 스토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저의 스토리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거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그때 왜 내 사업을 낮추셔서 또는 내 몸을 아프게 하셔서 이렇게 곤고한 경험을 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께서 주시는 사건들이죠. 나를 다듬으셔서 훈련시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사건이죠.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내놓고 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배려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 삶의 아픈 기억들을 은혜로 해석해내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물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믿고 끝나는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 신앙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어야 됩니다.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전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가 끊깁니다. 대가 끊겨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옛날 그 힘들었던 때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삶을 이겨내신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줄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부자가 된 거 다 내가 내 노력의 결과야. 나처럼만 살아봐.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자녀들한테 먹히질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가정을 만든 거야. 그 삶이 오늘 너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야. 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책 속에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그 의미예요. 이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거친 광야를 혹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만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됨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모세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서 이걸 우리의 처방전으로 삼아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첫사랑의 옛날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거친 인생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저들에게 들려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스토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들을 바라볼 겁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어머니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은 간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만을 드러내도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전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그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